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 주가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 손을 씻지 아니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이 손을 씻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냥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예절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종교의 문제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즉,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그저 건강에 해롭고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기 이상하게 보았다는 뜻에는 경멸의 의미도 무시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의미겠죠. 저분이 랍비가 맞아. 랍비라는 분이 왜 저래? 저런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잠깐 실수하신 걸까요? 너무 배가 고프셔서 그만 손을 씻는 걸 깜빡하셨던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그리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기서 잠깐 바리새인들의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는 큰 세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약 1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사두개파는 없습니다. 에세네파도 없습니다. 전부가 바리새파만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달랐습니다. 바리새파는 소수였습니다. 주로 랍비들이 여기 출신인데 이러니 백성들에게는 큰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바리새파가 유대교 안에서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유대를 지배하는 이방민족들은 유대와 유대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려고 우민화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그리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동화 정책에 철저하게 반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게 시작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좋다 여기는 것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파처럼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충분히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예수님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거 아주 의도적이라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다른 시간에는 식사 전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손을 분명히 씻으셨을 겁니다. 그건 말씀이 가르쳐주는 규칙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을 신랄하게 꾸짖게 되었던 걸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게 성경 말씀을 어기는 걸까요?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게 그리 큰 죄가 되는 걸까요? 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끔찍한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죄로 여겼는데 성경을 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는 곳은 크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손을 씻게 하셨는데 그것도 손을 씻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15장 15절에 나오는 유출병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유출병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무엇을 만지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 좋은 건 아니죠. 분명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죄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613가지 정도의 규례가 되는 건데요.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이 나중에는 성경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고 앞서가게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성경과 똑같이 죄로 여겨버렸던 겁니다. 실수죠.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실 이건 심각한 죄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요? 더하면. 성경에 아닌데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성경 말씀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내가 더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하게 여기시는 죄인데 이 죄를 지금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가 범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욱 심각하게 보셨던 게 있습니다. 봅시다. 요즘 코로나 시절에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쓰는 거. 어떤 분이 영적으로 잘 풀어두셨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엉뚱한 말 너무 많이 하니 마스크 좀 쓰고 말 좀 하지 말라고 쓰게 하셨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손을 자주 씻는 것. 성경을 많이 보면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을 많이 명령하세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피 같은 것은 아예 생채로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봅시다. 코로나19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잘 지켰어도 이런 일은 충분히 없지 않았을까요? 14세기 중세시대 오늘처럼 끔찍한 전염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4분의 1, 어떤 사람은 3분의 1로 보기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깨끗하게 손도 씻고 몸을 그리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죽지 아니하니까 이 병은 유대인들이 퍼뜨린 것이다, 이런 루머가 들어서 오히려 심한 핍박을 받기도 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니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과학의 지식도 의학의 지식도 어떤 시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분명히 교훈을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할 걸. 그러면 손을 씻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적혀져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전 말씀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너희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심판의 대상이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왜 주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건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묻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도 주실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주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나쁜 것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문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혀요.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이런 말씀이 내가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손을 씻지 아니하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전부 일어나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덤벼들게 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리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끔찍한 죄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귀한 말씀 더욱 잘 사랑하시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셨던 걸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너희가 손을 그렇게 깨끗이 씻으면서 겉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겉에는 그렇게 마음을 두는데
너의 속은 어떠냐? 너희가 겉모습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만큼 너희 속, 너희 마음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니? 너의 겉은 장과 대접처럼 참 깨끗하게 보이는데 너희 속을 아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4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그래요. 언제나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이 쓰이고요, 마음이 갑니다. 오늘처럼 외향지향주의 시대를 살면서 아세요? 바리새인이 남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도처에 바리새인의 함정이 놓여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겉모습만 봐요. 속을 모르니. 그러니 나도 항상 남들에게 보이는 내 겉모습에만 더 관심을 둘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세요. 자, 앞에 나오는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받아서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뭘까요?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지키면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면 느끼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지키려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남는 건 절망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전통을 만들어 두고요, 그 전통의 개수가 613가지라고 해요. 이건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식사하기 전에 뭐만 안 씻으면 돼요? 식사하기 전에 뭐만 씻으면 돼요? 손만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식사하기 전에요, 눈이 벌게 가지고요, 음식에 탐욕 안 생겨날까요? 음식 먹으면서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 안 되나요? 다 죄가 된단 말입니다. 모든 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손만 씻어버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지키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사람은 참 미안합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여겨지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 허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을 알면은요, 남 보일 틈이 없어요. 내가 더러움을 안다면 어찌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바리새인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잘 보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옷에 신경 쓰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머리 스타일에도 신경 많이 쓰셨을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많이 신경 쓰셨을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답도 잘 하셔야 합니다. 겉은 그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겉이 아니라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중심은 얼마나 신경 쓰시고 마음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예배 출석부에 도장 찍었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전화를 드려요. 오늘 뵙지 못했습니다 하면은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갔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지도 못하고 서운한데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뵙지 못했네요. 물을게요. 예배 출석부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겉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 우리 그런 겉모습 보지 않으신다니까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이라니까는요. 우리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저만 보고 가시면 안 되죠. 옆에 있는 분들만 보고 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 배웁고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배웁는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의 겉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이 아무리 반지를 하고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속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웁는다. 시편 73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행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살인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강도를 저지른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그 심장을, 그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은혜를 입을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아픔, 고통,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배웠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 아닙니까? 이런 속마음을 한다면 우리가 붙잡고 붙잡아야 될 거 예수님 십자가뿐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고 나는 추하고 더럽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추함과 더러움을 아는 내가 어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을 구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만 신경 쓰면요, 겉만 신경 쓰면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니까는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가 가시면 된다니까는요. 아니라니까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을 오르시다 보면 계단 끝에 유리문이 나와요. 성경 두 구절이 참 적혀 있는데 참 귀한 구절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한쪽에는요, 못 보셨어요?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복의 개념이에요.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다르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그렇죠? 남들보다 더 건강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겉은 번지르는데 예수님 보세요.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남 얘기 아니라니까는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니까는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마음은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예요. 이 마음은 누가 계셔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걸 절대 공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임재하시고 찾아오실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도 사탄이요,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지 못하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아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크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도 하나님과 겸하여 마지 못한다,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이 마음에, 그래야 인생이 만족하고 참된 기쁨에 이룰 수 있는데 이 마음에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세요. 세상에서 그러죠. 없는 자보다 가진 자가 더 뭐하더라고요? 무섭다고요.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이 더 돈돈해요. 맞죠? 탐욕과 악독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채우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며칠 전입니다. 뉴스를 보았는데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김연아 선수가 찍은 광고가 160개 정도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도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김연아 선수가 탑스타가 되다 보니 단가가 세대요. 광고 한 편을 찍는데 10억 이상이래요. 160 곱하기 10 얼마입니까? 160 곱하기 10억 얼마입니까? 1600억이라니까요. 얼마나 부러운지 순간적으로요.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1000억으로 내 마음을 채운들, 2000억으로 내 마음을 채운들, 이게 채워지겠는가? 채워지겠는가? 여러분, 채워질 것 같죠?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니까는요. 오히려 더 남는 것은 탐욕과 악독뿐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더욱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만족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으로 채워지셔서 세상 나가서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것만 치중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온들 얼마나 건성으로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속마음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없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간절입니다. 간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만 신경 썼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요. 겉만 깨끗하면 스스로 착각했어요. 속였어요. 내 같은 의인이 어디 있는가? 겉만 보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게 가식이고 외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임을 안다면 이 시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까요? 내가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면 하나님 아니다. 너보다 더 깨끗한 인생 많다. 세상에서 너가 가장 추하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웠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출석부 도장 찍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왜요? 내 마음을 아니까, 내 속마음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지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니까 이 마음에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좌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